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맺어주신 그러한 특별한 인연인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이 소중하셔서 갑자기 방문했던 지난 열흘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 동안 우리 장모님들이 카톡을 하셔서 목사님 가신 김에 푹 쉬었다 오십시오 했는데 푹 쉬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쉬게 두지를 않아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안에까지 아시아나항공 티켓 발권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만날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비행기 안에까지 쫓아들어오셔서 비행기가 뜨기 직전까지 저랑 대화를 하다가 내리셨습니다. 그 귀한 만남들과의 다소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진이 빠지는 듯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한 분 한 분들과 저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새로운 사명을 각인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8개월 동안 삼천포에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22년 동안 살다가 떠나왔던 미국을 방문하니까 저는 착각하기를 삼천포는 잠시 내가 온 곳이고 그 미국이 제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늘 산호제의 무시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산호제에서 22년을 제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살았기 때문에 감히 나를 산호제의 무시라고 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인정해 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제가 간 산호제는 제 고향도 아니었고 제 방학간도 없었고 제 자동차도 없었고 저를 재워줄 만한 변변한 집들도 없었고 가자마자 가방을 들고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었지만 단 하루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집이 있는 곳이 내 고향이고 내가 살고 내가 사역하는 삶의 현장이 내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제 집이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삼천포에 오니까 정말 이제는 저를 삼천포 무시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삼천포에 오니까 마음이 놓이고 여러가지 긴장도 풀리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만남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립 3주년을 향해 가는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우동훈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이요 보혈의 공동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도회락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들인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룻의 모습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룻은 역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운명적인 만남을 룻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힘이 있고 부요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부요한 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보아스의 이름은 유력한 자다, 힘이 있고 부요한 자다,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죠?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의 계보에 오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오늘 새롭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룻의 자세가 나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시어머니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 남편은 없지만 시댁 식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주변을 살피면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나로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신이 두 식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살 때는 부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역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존심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직업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건 노동 현장에서 하는 일이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노동이고, 그 땀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도보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2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당장 아파트를 얻어야 됐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됐고 당장 살아가야 될 방편이 없어서 목회는커녕 사역은커녕 전자회사에 가서 그 당시 캘리포니아 기본페이인 시간당 5불 50씩 받아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은 6불에 시작하고 저는 5불 50에 시작했어요. 50전 들받고. 그 사장님이 장모님이셨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모님은 좀 빠릿빠릿해서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덩치도 크고 어깨도 굽청하고 뭘 시켜도 못할 것 같대. 그래서 사모님은 6불에 시작하고 전도사님 5불 50에 시작하래. 50전 덜 받고 시작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 딴 데 가래가 다 놓아.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 미국에 가자마자 그것도 초가집 동네 초가살이 하러 갔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면접 보러 갔는데 와이프는 50전 더 주고 저는 50전 더 준다고 할 때 그것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한국에 살던 전도사가 넥타이는커녕 면바지에 티셔츠 입고 완전히 공돌이 티를 내는 파란 가운을 입고 그 아줌마들이 저한테 우시 아저씨 그랬어. 우시 아저씨도 극존칭이었어요. 그런데 우시 어이 그러면 저를 막 불러댔어요. 그런데도 일을 해야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파트세 내야 되고 자동차 끌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돼서 집사람하고 밤에 빌딩 청소까지 했어요. 주말에는 프리마켓 나가서 1불짜리 액세서리 장사를 하면서 아그락을 써가면서 원달러 하면서 장사도 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단 1불짜리 지폐 한 장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살았던 그 2년간의 삶이 저의 이민 생활의 모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22년 동안에 그 이후 2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책임져 주셨고 돌봐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도 그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건 그 일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청합니다. 그러한 며느리의 중심을 본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가서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의 주인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제 부부관계가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밭에서 처음 만났던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며 살아가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축복의 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운명적인 것 같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과부가 된 룻 이제 또한 거부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물질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건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이삭을 줍는 일이든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일이든 어떻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며 하는 일이라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적인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영적인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결코 우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룻에게 허락하셨던 보아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제 자기의 밭을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다 피시고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밭입니다. 자기의 소유지이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거기에서 일하는 자기의 직원들입니다. 자기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시키고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보아스의 신앙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보아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님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신앙 안에서 열매 맺고 신앙 안에서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따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직장을 섬기는 오너와 직원과의 관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지, 더러워도 하지, 치사해도 하지, 그런 관념을 버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그곳이 직장이 되었던, 내가 일하는 밭이 되었던, 논이 되었던, 산이 되었던, 들이 되었던,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대하면 그 공대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신앙으로 살았던 보아스가 후에 솔로몬 성전 앞기둥의 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보아스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영적인 육적인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인생의 만남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사환들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잠시 일을 시켰더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잠깐 동안 자기 집에 가서 쉬는 시간 외에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보아스가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밭에서 베고 주워 먹으라.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목이 마르면 와서 마셔라. 네가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리면서 일하라고 배려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을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베푸신 상을 값없이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예식에 동참하는 것인데,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수확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자기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여,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보아스가 11절 이하에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나서 네가 네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 네가 네 친정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상전 와보지도 못한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친족의 관계였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불행한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선한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얼마든지 이제는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 아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젖은 몸을 위해서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시중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했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 한 말 한 대쯤 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에서 오늘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룻은 피곤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질문에 또박또박 정직하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일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며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좀 무거운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푹 속이시는 오늘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말로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노동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장에 가서 남편도 없이 쌍과부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 이상으로 내 남편을 낳아주고 내 남편을 장성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그 가정을 입게 해주신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효구가 되는데 룻에게 주셨던 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희 되신 분들께도 부탁합니다. 내 부모가 부모면 내 와이프의 부모도 부모님이십니다. 장모님을 섬기는 마음도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장모님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데 사남, 이녀, 스라의 자손들까지 순서지의 명단을 썼는데 67명인가 그 중에는 일부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60여 명의 자손들 중에서 믿음들이 좋아서 97세 되신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보상이라고 즐겁게 찬송하고 좀 싱글벙글 웃으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유일하게 우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제가 작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장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그 삶이 추억이 되고 서희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게 되면 가장 든든한 선교 후원자셨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정부 보조금에서 일종액을 띄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감춰놓으셨다가 제가 선교를 간다고 인사를 드려가면 그 선교비를 저에게 쥐어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위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곤 했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고 한 3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 한 3년 전부터는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장모님, 장인어른을 잘 섬기면 내 부모는 얼마나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룻처럼 이렇게 극진하게 끝까지 정말 내 부모님을 섬기고 시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압 여인 룻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소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룻은 그저 보아스와의 만남을 신세지고 자기를 도와준 어떤 직장의 상사로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룻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법륜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고 왔습니다. 이제 이미 과부가 된 며느리 룻과 자기의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엮어가실 것을 영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현실만 바라보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동굴 속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오미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만남을 영적인 시야로 구속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은 성실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험난해지고 있습니까? 머리를 써야 되고 지혜를 써야 되고 교활해져야 되고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남이야 흥하거나 망하거나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룻처럼 성실함을 회복하고 착한 심성을 회복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속에 겸손하게 그 후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애써 피해 가십시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마십시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나바처럼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룻처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정말 이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다 베풀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행복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은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과부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꼬여갔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꼬인 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장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과 보상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면서 주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춥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 내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월적인 신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